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로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하고 있죠. 20년 동안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이 났고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이 성전과 왕궁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하죠.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장소입니다. 국력을 더욱 든든히 하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둘 그러한 국고성까지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곳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7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한 18만 명 정도가 공사에 동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3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나머지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일꾼으로서 일을 했지만은 군사와 지휘관 같은 고급 인력으로 동원되고 나머지 이방인들이 이 종으로서 역군으로서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20년 동안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할 사람 어쩔 수 없이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종으로 동원된 것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종을 들이냐, 뭐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 솔로몬 아래에서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지었던 가나안 사람, 그들의 종으로 동원됨은 이미 오래전에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술에 취한 아버지를 향한 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노아가 함과 그의 자손들은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삼아서 동원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넓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그녀를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다. 새로 건축한 그 성전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를 위해서 지은 다른 궁에서 살게 했다. 왜 그랬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그의 선한 일 또한 잘한 일도 이야기하지만 그의 잘못과 실수도 많이 다루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다. 정략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이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정략적인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또한 서로를 돕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비록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만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에 대한 엄격한 구별의식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방 여인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비록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일이지만은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켜가려고 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정착을 한 후에 13절 말씀입니다. 1년에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고, 칠칠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벼와 밀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들도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절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교절이나 또한 초막절이나 더 나아가서 칠칠절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상황이 어떠냐? 나라가 든든해지고 왕궁도 완공되고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어렵고 힘든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기념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빠지거든요. 잊어버리긴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솔로몬은 오히려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얻은 그 이유와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8장 말씀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드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기와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가대와 문지기들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수했을 때 그게 바로 완전한 성전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어제 나누었죠.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과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래도 바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수요 예배는 3주 동안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모일 때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